오늘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법과 세상의 법의 차이가 뭘까? 뭐가 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당시에도 다른 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함무라비 법이라든지 뭐 그런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 나라의 법의 차이가 뭘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은 왜 있죠? 법이 왜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 말은 지키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은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죠. 그 벌이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벌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금하는 거, 감옥에 가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사형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법을 잘 지키면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죠. 벌을 잘 지키면 뭐를 주세요? 네, 복을 주시죠. 세상의 법 여러분 잘 지켜서 상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 지금까지 신호등을 그렇게 잘 지켰지만, 그리고 저는 국방의 법도 다 지키고, 세금도 내고, 그런 거 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나라로부터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러나 안 지키면 저주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인데, 27장은 율법을 잘 지키면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고, 그러나 잘 지키지 않으면 뭐를 주시는 거예요? 저주를 주시는,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과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말씀하시고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끝을 뭘로 맺느냐면 복과 저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복과 저주의 모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3장 이전에 법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말씀하시고 또 잘못하면 저주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복과 저주가 몇 장에 나오죠?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후에 24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저주를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지금까지 제사에 관해서, 절기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안식년 또 희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26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6장은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3절부터 13절에 복이 나오고 14절부터 39절에 저주가 나오고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6절이죠. 그 46절까지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을 보면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규례와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뭐를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비를 주시겠다. 자연의 축복이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은 1년에 비가 2번 내린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요. 이 2번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비를 내리시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져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거두는 게 되죠. 수확을 거두면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이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텔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에 보리 타작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7월까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의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포도를 언제 따냐? 10월에 따는 거예요. 그 말은 7월이면은 타작이 끝나는데 8월, 9월, 10월 계속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확이 많다 적다? 많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7월이면 끝날 타작을 10월까지 그렇게 타작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따는 것도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계속해서 1년 내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르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6절에 보니까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평화의 복을 주시죠. 내가 그 땅에 뭐를 줄 것인즉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가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샬롬은 이 세상의 좋은 모든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상태,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모든 좋은 상태가 샬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를 주시는 거죠. 마음의 안정, 정신적인 평화, 그리고 영혼의 안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다 체합니다, 여러분. 그죠?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예요? 평안이 없는데 급히 먹다가 죽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샬롬,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물론 풍성하고 뭐 GNP도 높아야 됩니다만 안전해야 돼요. 치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어딜까요? 또 서울이라고. 또 서울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이 뭐가 좋습니까? 네.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도시. 2022년에 결과를 보니까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 비엔나예요. 오스트리아. 2등은 덴마크의 코펜하겐, 3위가 스위스의 쥐리, 4위가 캐나다의 캘거리, 5위가 밴쿠버. 다 잘 사는 도시지만 뭐예요? 치안이 좋은 거예요. 치안이 좋아서 비엔나 같은 데는 그냥 그 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그냥 다니면은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나라 서울은 몇 등일까요? 60등이에요. 그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 살기 좋은 구는 금천구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2년 살다 보니까 금천구가 제일 좋아요. 물가도 싸고, 또 사통팔달이고, 진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고 싶은 금천구라고. 네.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7절 8절을 보니까 세 번째 복은 승리의 복이에요. 승리의 복. 너의 원수들 어떻게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8절 말씀이 참 늘 읽을 때마다 인상적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해병대가 여기서 배운 것 같아. 다섯이 몇을요? 100. 1당 20이고. 아니, 100이 아니죠. 20이지. 네. 100이 만을 쫓으는, 이건 뭐예요? 1당 100. 여기 해병대 출신이죠. 이전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네. 자, 이거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전쟁하면 뭐 한다? 승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고,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는 뭐를 주신다고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특별한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돌보심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돌보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얼굴을 돌려 향하여 드는 거예요. 여호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민수기에 나오는 그 6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돌보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눈만 꿍뻑뻑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가 닭 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욥기 10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 여기 다 같이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살핌, 이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두 번째는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고, 네 번째는 돌봐 주시고, 다섯 번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건 뭐예요? 수학의 복이에요. 수학의 복, 물질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전해의 수확을 다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수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쓸 게 많아요, 그죠? 그러나 내 계좌에 내 잔금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냥 수확이 남는 거예요. 새해가 됐는데 그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이 이제 마지막 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인데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이 복인 것 같습니까? 예? 복인 것 같다. 저를 보면 나와요? 성경을 봐야지.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복인 것 같습니까?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임재복. 무슨 복이요? 임재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평화가 임하고 승리하고 돌보아 주시고 다 있지만 거기에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정리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첫 번째 뭐였어요? 비를 주시고,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고, 네 번째는 돌보아 주시고, 다섯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수학의 복, 물질의 복, 마지막으로는 임재의 복. 여러분 다 기억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은 불순종의 저주가 나와요. 불순종의 저주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14절 보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까지가 일반적인 저주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네, 너희가 파종한 것은 다 헛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고 내가 너희를 치고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복에 대한 반대예요. 비를 주시는데 비가 아니고 완전히 가뭄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평화 대신에 불안을 주시고,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는 또 뭐를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는 완전수입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가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시는데 뭐예요? 하늘을 철같게, 하늘이 철이 돼가지고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녹과 같게 완전한 가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것 같은 들짐승의 저주더라고요. 들짐승. 내가 너희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 계속 7배를 말씀하세요. 7배나 재앙을 내리는데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이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밤에 그 늑대나 이리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물자적인 의미도 되지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거는 전쟁의 저주죠. 전쟁의 저주. 그래서 24절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또 7배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 계속 7배 완전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벌을 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7절부터 39절은 전쟁을 하는데 패배해가지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여기도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7배나 더 징벌하니니.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포로까지 잡혀가는. 32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려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이 39절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39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벌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잖아요. 우리 신약의 시대가 되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이 돼요. 왜요? 네? 우리가 영적인 뭐예요?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영적인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지키면 생명입니다.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복과 저주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결국 이것은 행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이에요. 물론 행위 언약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이 모든 복과 저주는 행위의 결과인데, 그럼 이 행위의 결과에서 행위가 어떤 행위여야 되겠느냐,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찾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과 저주는 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배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1절 안 왔는데 1절 보면은요, 26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뭐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우상에게 경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우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우리가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폐개혁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인플레 디플레 해보세요. 돈 싸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상처럼 여기는 자식,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뜻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예배하지 말라. 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복이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으면 저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날과 장소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안식일, 성소. 여러분, 날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약의 시대는 다 예배하는 날이다. 천만에 구별된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다 예배 장소죠. 그렇죠? 내 가정도 예배 장소고, 직장도 예배 장소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예배 장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되이 지키는 날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과 장소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나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타락과 부패는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규례가 멸시받는 것을 보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모든 타락과 부패는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규례가 멸시받는 것을 보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주일이 멸시받고 있어요. 예배 장소가 멸시받고 있습니다.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인해서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다고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예배일까? 거룩히 나를 지키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일까?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32장 26절,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 바라크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다예요. 예배하다. 축복은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가 복.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 신일교 예배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행위냐?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여러분, 이 말씀의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고,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 준행하지 아니하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는 거예요. 복의 시작은 뭐다? 순종. 저주의 시작은 불순종. 간단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워요?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예?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불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알아요? 예? 목사님 또 믿음 없는 말씀 하시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의 복에 대한 구절은 몇 절이에요? 3절부터 13절.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11절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의 구절은 14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39절. 훨씬 많아요. 한 3배가 됩니다. 왜? 이게 바로 불순종이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불순종이 많아. 신명기도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28장을 보면 여러분 1절부터 19절이 축복인데 20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가 저주의 절이에요. 제가 항상 질문했거든요. 왜 저주가 많을까? 하나님이 저주를 좋아하시나? 우리에게 저주받기를 좋아하시나? 천만에 우리가 불순종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14절에 그러나, 그 앞에 그러나가 바임이에요. 그러나 임, if죠. 뭐뭐 하면, 그러나 뭐뭐 하지 아니하면. 15절에도 뭐뭐 하지 않으면. 18절에도 만일 그러죠. 여기는 만일이 나왔어요.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21절에도 뭐뭐 하지 않으면. 23절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27절에도 청종하지 않으면 계속 임을 말하고 있어요. 임. 그러지 말라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예배 그리고 순종. 마지막으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행위 언약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대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많은데 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40절, 41절, 4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세 절인데 가정에 있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주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저주를 받을 그때도 벌을 받을 그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40절에 자복하고 거기에 표시를 하세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41절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뭐예요? 겸손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순종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리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자복과 겸손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주시는데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또 한 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지 아니하며 또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조상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뭐예요? 불순종하더라도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킨대요. 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행위에 따른 결과인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론을 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말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200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 땅을 회복하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원래 영국이 제시한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완전 생뚱맞는 땅이에요. 아르헨티나는.
결국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 이 기적이잖아요. 여기에 돌아올 확률, 2000년 만에 자기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올 확률이 제 기억에 10의 45승분의 1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는데 10의 45승분의 1. 한번 할 일 없는 사람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기억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46절이에요.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산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불순종하더라도 회개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혹시 잘못했으면 회개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